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시되는 이 인자이므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구주의 신성이심을 증명합니다. 굳이 좀 더 보태자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글쎄 그까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유비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드신 포도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도 사실이죠.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으로 신적 신분의 영광 좀 더 붙여보면요. 천례의 신분 어디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도 마음껏 부리시는 바로 그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럴 때는요. 예수 앞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이 정도로 시작하죠. 자 예수의 어머니도 그래서 이 개념을 놓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런 학설이 수백 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동방정교회도 그렇고요. 그 개신교에도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고요. 3절에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요셉의 아내 바로 예수의 어머니 자 예수님께 엽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만 해당될까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에도 들어갈까요? 후자도 들어갑니다. 이게 본문의 연결성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번역을 고쳤죠. 7635에 보시면 자 참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7번째 줄입니까? 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여 내 때가 어찌 혹은 왜 나와 당신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겠습니까? 자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일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을 그대로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요? 예수께서. 그러면 마리아가 여기 주어는 안 나와 있지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 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마리아로 하여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마리아 입에서 이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만 요셉이 그 본성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임이 그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1절에서부터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시작을 해서 그 본질이 누구의 아들로 확증이 되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자,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자기네들 습성이죠. 결혼식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보여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자, 이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소개했던 바로 요셉의 아들이만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래서 인자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바로 그 메시아가 다음과 같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신성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8절에 떠서 갖다 주라고 하고요. 9절에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감독이 있죠. 그걸 연회장이라 그러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물로 된 포도주, 이건 바로 구주의 신성이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죠.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놀랄 정도로 포도주 질이 엄청 좋았던가 보죠.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이고 이걸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도 소개하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소개한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까 여러 표현들. 본성이 하나님이신 분, 인자인 분. 그러면 여러분 2장 1절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의미랑, 자,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 쪽으로. 본성이 신성인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본문을 안 읽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니까 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죠. 구주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면 이분은 증명이 됐네요. 인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나사렛 예수이심으로 이분의 본성은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그 성전은 누구 거죠? 아버지 거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아버지가 원하는 집으로 바꿔버립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 집을 짓는 소유주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흐름으로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느냐. 그 사건이 여러분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여러분 이건 이제 인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만 보면. 자, 그러나 사건이 끝날 때는 어디에 속한 본성으로 돌아오죠? 하늘에 속한 본성으로 돌아와요. 이 요한복음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나사렛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 그분이 본성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본문 단락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개념 나왔죠. 그러면 유월절하고 관계가 되죠. 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유대인 유월절에 필히 있어야 될 품목들을 팔고 있는 거죠. 먼 곳에서 왔는데 양을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소나 양을 끌어올 수는 없어요. 와서 그걸 돈 주고 바꿔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짓는 집,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바로 그 집이 아버지께,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짓긴 짓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집?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당신의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아버지의 보좌 옆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죠. 죽은 사람 명복 빌고 제사 지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추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독교는.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요, 양과 소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아버리고 상도 엎어버립니다. 자, 16절. 자, 이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것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관리의 모든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자, 여기서 앞부분 연결시켜 볼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참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도 우리 확인했죠. 물과 포도주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 땅에 속해요.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 청소를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좋지 않아서 없애버린 걸까요? 아니면 참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당신이 유일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걸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대리석으로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게 바로 구주의 신성인 거죠. 그리고 백성들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그 속에 없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물을 다 또 쓸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이상으로 육신의 생명에 속한 자를 어디에 속한 자녀로 바꿔놔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창세전에 있다라는 걸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리가 가졌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바로 그때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게 여러분 전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중에 이건 기록할 때 이제 한 거죠. 당시에는 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0편 69편 9절에 요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당신이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런 구절, 시편에 수백 구절이 있잖아요. 아니죠. 편만 하더라도 105편이니까 수천 구절이 되겠네요. 수만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구절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특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본문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 강론지 페이지가 이어지듯이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 쪽으로 성경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약간 힌트를 얻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을 가지고 뭘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죠.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증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 보이라는 말은 증거를 내놓으라 이 말 아닙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하늘에 속한 얘기죠. 전적으로.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주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자,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 당시까지요. 전체로 보면 이게 63년에 완공되니까 83년 동안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자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육체는 인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성전이 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거룩한 성소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도 앞부분에 나왔던 인자라는 말하고 어때요? 같은 의미로 받을 수가 있죠. 인자인데 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면 인자인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인데 그게 누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물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요. 죽어가는 문둥병인데 뭐가 돼요? 새 생명이 돼요. 분명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죽었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같은 방식.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개념으로 모여 있어요? 본성으로. 본성이 무엇인 것으로? 신성인 것으로. 자,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보통 신학자들과 초기의 이 철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만 떼고 요한복음은 제껴 놓는 거죠. 그냥 따로 그냥 요한이 오래 살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플라톤 철학을 갖다가 이식해 놓은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자,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구약, 이때 성경 구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한 거 신약 아닙니까? 그럼 구약과 신약을 한 권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완성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기록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서도 누가 원하는 성전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게 무슨 사건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으시는 교회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사건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처럼
육체는 이 땅에 속한 거지만 그 본성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래서 천래 이렇게 되죠. 천래. 그러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복귀하는 것. 그래서 천래 다음에 12장부터 뭐가 되죠? 귀천 이렇게 되는 구조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행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믿게 하여 신적 권능을 나타냅니다. 자,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믿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게 무슨 이름을 믿은 걸까요? 여러분 아까 나왔던 다 그런 개념들, 본성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성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육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처럼 무너진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바꿔놓는 것처럼 엄청난 질적인 변환, 대변환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가 당신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재밌습니다. 그 다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는 신성이시니까 인간들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주냐 하면, 어디로부터 오신 신성이다? 하늘에서 오신 신성이다. 24절 중간에 후반부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걸 자기 계시라 그러고 자충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그런 신은 기독교의 신론이 아니에요. 뭘 갖다 바치라는 건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25절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답이 나오죠.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느냐? 세상의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이므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지, 여기 있는 대로 뭔가 사람의 것을 더 가져와서 본인이 더 신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방 아단에 가서 성경을 전할 때 그런 이방 신이 아니다. 뭐가 부족해서 뭘 가져오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증거도 받으시지 않는 분으로,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1장 43절부터 2장 25절까지 구주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나님이심을,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1장 43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증거했던 내용. 자, 무슨 개념으로 시작하죠? 말씀. 어디에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실리, 내가 신들매도 풀지 못할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나다나엘이나 다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요. 구주 자신은 직접 이 표적을 보이면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요 내용들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중요 개념들을 조금 전에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이심으로 이 능력을 바탕으로 당신이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3장에서부터 5장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인자도 나왔고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 속에도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짓는다는 사건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일인 거죠. 그게 다 합해지면서 3장 5절부터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나올 때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래서 인자로 하는 일로 분명히 기록이 되지만 어디에 속한 일로? 하늘에 속한 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장의 제목이 무슨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처럼 육체를 어디에 속한 자로 바꿔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엄청난 사역을 하는 내용이 3장에서부터 5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주 자신이 이제 등장하셔서 당신이 본성이 신성이심을 구주라는 개념으로 구주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3장, 4장, 5장 이어집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릴 것을 알려줍니다. 이건 죽으시는 거죠. 그럼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참성전 짓는다고 했죠. 그럼 참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 제사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집을 지어 놓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놓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당신이 성전을 지으시게 된다면은 거기에 누가 오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그 집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게 무게가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그러더라가 아니에요. 그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기록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눈에 빤히 보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자 같은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어디에 속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늘에 속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함정이 많아요. 함정은 누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에게 유리하다라는 걸로 떨어져 버리면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죠. 3장 1절에서부터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 모른다. 이 말의 진실을 예수님이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못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니고데모가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거 이런 거.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지적할 수 있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거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또 예수님 제자들이 봤을 때에는 유대인인데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누구 쪽이겠어요? 우리 편이겠죠.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지식 몇 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엄격한 거죠. 이런 면에서는. 볼게요.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에서 그냥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죠.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게 되면 모태로 들어갑니까?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 얘기고 눈에 보이는 포도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성령에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생각을 하늘에다 갖다 붙여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고마운 역사가 말씀운동 40년 역사예요. 자, 그 성경을 하여튼 꼭 같이 봐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나 물과 무엇으로 나야 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그 말이 그대로 너에게 뭐가 된다.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 흐름의 주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과 관련된 게 여러분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물과 관련된 것은 3장 2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관련된 것은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석은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7644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여기 물은 육을 죽이는 침례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습성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베풀었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침례의 상징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간단하게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주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다음 본문을 읽어갈 때 그 짧은 내용을 뭐해요? 참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그 설명을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성경 본문에 나오지? 그래서 성경 강론집은 여러분 성경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전이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자, 그 관점에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엄격하게 분리를 해버립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 모르는 게 당연하다.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모른다. 영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 그걸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주관하는 바로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성령 세례를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수식어를 우리는 아까 1장과 2장까지 오면서 10개 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표현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더 깊어지죠, 내용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요? 영생의 주관자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분리가 되는 거죠. 뭐와? 육과 영이.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냐 하면 아주 성경에 충실한 것 같은데 전부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인가 싶은데, 성도인가 싶은데 무슨 생명을 보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 영생을 가진, 영생을 주고 영생을 다스리고 영생처럼 보이지만 거짓 그리스도인 이 경우를 전부 누가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권위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할까요? 사람 도운 쪽으로 바꿔놓을까요? 사람이 듣기 좋은 쪽으로 바꿔놓는 거죠. 왜요? 사단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누구 좋은 경우로 써먹으라고 합니까? 자기 좋을 대로 써먹으라고 하잖아요. 야, 성경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가. 이게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면서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다 성경 가지고 하는데 뭐 거기만 그거야? 글쎄요. 그럴까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죠. 자,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는 모른다. 11절부터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거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알고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육에 속한 걸까요? 성령에 속한 걸까요? 성령에 속한 거죠. 뭐와 뭐는 다르다고 아까 예수님 얘기했죠?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는 것, 이 좀 접속사 그 조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럼 이때 알고 본 것에 깨닫고 전하는 방식은 육에 속한 걸까요? 성령에 속한 걸까요? 성령에 속한 거겠죠. 자,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땅에 온 자신을 통해서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그 영원한 본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너희들에게 믿어지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말은 너처럼 어떻게 한다? 그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넘어서고 있죠? 기록한 문자와 기록한 문자를
따라하는 말을 넘어선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뭐죠? 로고스인 말씀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무슨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글을 기록해 놓은 글과 그 글을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만 엮는 것을 가지고는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간구한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더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기 또 나오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뭐요? 인자. 여기 와 있는 분은 인자죠. 하지만 여기 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래, 천래죠. 하늘에부터 온 이분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어디로부터 온 누구다? 하늘로부터 온 구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올라간이 이게 과거형인데요.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참 묘하게 연결이 전 된다고 보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다라는 말은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여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당신이 어디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늘로 가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를 찾아서, 민수기죠? 민수기의 이 사건을 찾아서 수백 번을 읽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성경은 성경이 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도 같이 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미 과거 시제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죠. 시간을 넘어선다는 말은 그 본질이 땅에 있는 시간 역사 속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성에 속한, 아까 성령에 속했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다. 본성은 바로 신성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앞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그럼 이걸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들릴 건데 이미 구약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구약과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자신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구약과 자신의 죽을 일까지 연결시키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창조와 심판에 해당하는 모든 그림을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언약과 성취 섭리로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를 예수님 여기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아담, 모세 다 거론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그 모든 사건을 당신이 성전을 짓는 사건, 당신이 우리가 봤을 땐 이루어졌지만 당신이 보실 때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다시 오실 사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사건, 이 전체 모든 비밀을 기록한 부분이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대로 보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인 거죠.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리스도는 당신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그 전체의 원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무엇에 근거한다? 말씀의 능력,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곧 아버지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신적 본성으로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 바탕이 마태, 마가, 누가를 무시하고 될까요? 아니죠. 꼭 거기에 바탕을 둬야 이 의미가 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때 저를이라는 것은 어디에 내려온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니고데모가 했던 그 말 몇 마디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들려야 되고 들리는 그 사건을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집을 짓도록 보낸 유일한 하나님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짓도록 이 땅에 보낸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 연결되죠. 앞부분에. 앞부분 어떤 사건을 빼고 지금 이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다시 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으시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의를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강론집을 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데서 또 해결도 해가시고 아니면 이 저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오용이 됐어요. 그죠? 예.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에 오직 거기에만 썼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자, 그럼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게 어디에 나왔죠? 앞부분에 나온 거죠. 맞죠? 예.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당신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전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기왕이면 우리 16절부터 쭉 이제 이어가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